성경에 무슨 말이 반복해서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느냐면 6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봐야 할 내용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그 메시지가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1차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 그래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뭘로 시작하는가? 왜냐하면 그 주어를 잘못 해석하면은요, 그 내용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됐는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주어가 이만이라고 하는 교조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주어 자체가 엉뚱한 사람이 둔감해서 그 자리에 딱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거기에 마지막 주어가 이상하게 편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총회, 영어로는 The Assembly of the Lord, 주님의 어셈블리. 여러분,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견이나 판단을 위해서 전체 회원들의 모임의 집합체, 그래서 우리가 총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단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잖아요. 총대가 모여서 교단 전체의 방향과 교단 전체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 총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총회, 여호와의 총회, 그냥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총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해석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고한에 상한 자, 거기에 음낭에 잘린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누구냐면 내시입니다. 환관 또는 고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신체적으로 어떤 불구가 있는 사람은 시민권에 들 수 없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는 성서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에돔이나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난 다음에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에돔이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직책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칼빈이 참 해석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전이죠.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무리들의 모임, 그것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구별된 백성의 무리, 그게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로 모인다, 그 이야기는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쭉 반복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함께 신명기 23장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이 신앙적인 그 의식 속에 그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을 못하는가? 첫째로 1절에 나옵니다. 4시. 이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냐면 사생자들입니다. 사생아 또는 사생자, 이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한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영원히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암몬 족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돔과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에돔과 애굽의 족속들은 3대가 지나면, 3대까지는 안 되죠. 3대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지만 3대가 딱 지나고 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요, 4시, 여기 4시 이제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 사람들이거든요. 환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자나 성적인 어떤 불구자, 그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말이죠. 그러면 성적 불구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주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느 특정한 구조를 딱 끄집어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여기 지금 4시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거기 에티오피아 4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올림픽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땄던 마라토너, 맨발의 마라토너 누구예요? 아베베가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또 에티오피아 하면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깊은 관계가 있죠. 6.25 한국전쟁 때 군인들을 파병해 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제 나라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국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한 9,5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9,500만 가운데 4,300에서 4,500만 명이 바로 에티오피아 정교회 멤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기독교예요. 이게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엄청난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첫 번 출발이 누군가? 에티오피아 4시입니다. 4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간닥의 여왕의 아주 중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에티오피아 4시가 에티오피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이 말씀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여기다 이 내용을 여기다 1절에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해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한이 상한 자, 옛날 번역은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정관 수술을 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고환이 다치고 으깨지고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돌이나 그리고 칼을 통해서 그 고환을 깨뜨린 경우예요.
그럼 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전에서요, 섬기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넷이었습니다. 그럼 왜 고환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었을까? 그게 신에게 바치는 몸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시들은 예배 참석할 수 없다, 그 얘기는요, 우상 숭배자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예배를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시들은 예배 참석 못한다,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면 신전에서 내시의 몸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끊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것도 첫 번째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생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가? 신전에 가면은 공개적으로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다 창녀였습니다. 왜 이렇게 신전에서 성적인 문란 행위가 일어나게 됐을까? 그들이 섬기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속에 십자가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종교가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어느 종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종교가 전부 다 무슨 관계 속에서 이 종교들이 탄생이 되느냐면 농사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예요, 비. 지금이야 뭐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비가 안 오면 농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농장주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참 지혜롭게 땅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경작을 하시는데, 혼자 경작하기가 뭐 하시니까 또 그것을 또 분할을 하셔가지고 소유주가 한 3사람 정도로 또 분할이 됐습니다. 몇 가지를 심었는가 10손가락 부족합니다. 심을 수 있는 것은 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갖다가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 얼명공원 한 바퀴 빙 도는데 짊어지고 가세요 하면 짊어지고 가야 돼요. 물을 2통을 담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낭에 딱 주시면 제가 둘러매고 가서 딱 갖다가 놓으면 농장주께서 필요에 따라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농사를 그렇게 짓는데, 최근에 비가 자주 왔잖아요. 비가 자주 오니까 태양광 하시는 분 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비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 안 주니까.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으로부터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근데 어느 때 신이 비를 내려주느냐면 신이 연애 감정을 가질 때.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뭔가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그래서 신이 연애 감정을 느낄 때 비를 내려주는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남성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 감정을 느끼고 비를 내리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생아가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예배 참석할 수 없다. 왜요?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세 번째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데 영원히 참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올 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거절했잖아요. 그냥 돈 줄 테니까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그래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대적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척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쭉 올라가서 보면.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을 뒤집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모압과 암몬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예배 참석할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발람 사건이 있습니다. 막 저주하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막 저주하는 사건, 그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왜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영원히 저주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한 것 때문에 본인들이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에게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나한테 돌아오든지.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저주한 그 사건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돔과 애굽이에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근데 이 둘에 대해서는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3대까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대가 지나고 나면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 여기 에서와 에돔은요, 에서가 에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서 이 에돔은 3대 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애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예요. 43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커진 거예요. 노예로 고생을 했지만은 애굽에 있어서는 참 고맙죠. 왜? 그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어떤 큰 그 공간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애굽은 3대 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 예배 참석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그렇게 돼요. 우리 익숙한 사람끼리. 낯선 사람이 오는 것도 싫고, 무슨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찾아오지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와서 막 교회를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것도 싫고, 그저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예배라고는 울타리를 탁 쳐놓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다른 그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미국 사회 안에 흑인과 백인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백인 교회에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신명기 23장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방인이 나오고 거기에 고자가 나옵니다. 여기 넷이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고자를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혈의 피로 이것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어야 축복이에요. 우리 추억주 자매 통해서 우리가 귀한 감동과 그리고 오늘 참 감사한 세례를 받으시고 간증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레이저를 쏘아서 도저히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는 분이 예배에 왔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송하실까요?